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이렇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 성경에는 이 언어 사용이 오늘은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장법이라 하는 건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 과장법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대단한 과장이죠. 그 어떻게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갑니까? 또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100데나리온 빚을 줬는데 미안합니다. 저 10,000달란트 빚을 줬는데 그걸 탕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용서하지 않냐고 그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 단위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60만 배의 그 빚은 탕감받고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은 기어코 받아내겠다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즉 엄청난 과장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이게 사실 좀 지나친 과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낙타입니다. 하루살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루살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좀 어렵죠. 어쨌든 그 성경이 부정하다고 한 그 낙타는 그대로 삼키고 아주 형편없는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 크기도 아마 60만 분의 1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낙타 한 마리하고 하루살이 한 마리하고는 그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제 이런 과장법을 쓰는 것은 그 상황이나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인상 깊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 과장법을 쓰질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그게 그 과장법이 아니라 말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는 그 하루살이는 칼마, 낙태는 감나 그렇답니다. 칼마, 감나, 발음이 비슷하니까 낙타와 하루살이를 그렇게 비교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법인지 말놀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의라든가 긍휼이라든가 믿음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박하, 회한 근처의 11조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바친다. 여기 그 채소들입니다. 박하, 회양 근처, 이건 채소들이죠. 채소들을 수확해가지고 그 11조는 열심히 바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정의라 하는 것은 어떤 면뭐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를 요약을 하면 정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정의라는 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이러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 행동한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뭐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그런 사람이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10계명은 모두 하지 마라 합니다.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해를 끼치지 마라. 그래서 그걸 모두 요약하면은 정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는 우리 윤리라는 것도 다 정의로 환원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윤리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윤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그게 윤리인데 그게 바로 정의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이라 하는 것은 이 예수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많이 쓰시는 것이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고아와 과부와 개를 항상 돌봐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돌봐라. 그게 이제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뭐 십계명도 중요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faithfulness 뭐 영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그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신실함, 그걸 뜻한다 그래요. 이것이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다 강조하시는 건데, 그런 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레위기에서 그 레위기 17장에 그 모든 토지의 소산은 그 11조를 바쳐라 하는 그 형식인 거, 그건 아주 열심히 잘한다 그렇게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어느 건 어느 건 무시해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뭐 구태여 그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사회, 특별히 모든 종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이게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뭐 거짓말 좀 하는 거나 뭐 도둑질 좀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우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좀 해도 그 사람을 비기독교인을 하지는 않지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은 그 사람은 아주 그참 자기 좋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니까 뭐 뇌물 좀 주고 탈세하고 뭐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동성애를 그 찬동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이 뇌물 주고 뭐 탈세하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어느 정도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명령, 즉 11조를 바치라 하는 것과 그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의, 긍휼, 신실함, 이건 이웃,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하는 그런 의무입니다. 그런데 11조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웃은 이건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사람에게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거고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이 좀 배를 굶어도 예배당 짓는단 말이죠. 예배당 짓는데 엄청난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 돈의 일부라도 좀 가난한 사람을 먹였더라면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무시하고 예배당 짓는다. 왜냐하면 예배당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요즘은 뭐 좀 그런 경향이 적습니다만 또 이 교회는 뭐 강대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또 이 저 헌금하라면 꼭 강대상은 내가 하겠다고 막 그때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왜냐니까 강대사라는 게 그게 옛날에 제단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기 때문에 그 제단 하나님께 전화드리는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11조 혹은 뭐 갖다 바치는 거 이걸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냐? 무당 종교는 확실히 무당 종교가 섬기는 귀신들은 확실히 뭐 돈을 좋아해요. 복채를 많이 내야 뭐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근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은 뭐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무슨 우리가 뭐 얼마 갖다 바치고 뭐 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나. 성경 전체 가르침에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웃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니.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아예 하나님 사랑은 빼버렸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한 구약 성경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재물 갖다가 성령 갖다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 말이거든요. 요즘 뭐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또 오용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드리는 것 낫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걸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을 형식적인 제사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하고요.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좀 지나치게 강조해놨다고 할 수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한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더불어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재물은 잔뜩 갖다 바쳤는데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정이 여기는 거고 견디지 못하겠다. 얼마나 심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악을 행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맥을 보면은 이제 이웃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잔뜩 갖다 바치면서 악행을 해봅니다. 내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잊어버려라 그 말은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하나님만 믿고 우상성 믿지 않는 것. 좀 1계명, 2계명은 아주 기본이죠. 그까지 다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 두려움 그것은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재물 갖다 바치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기서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11조는 열심히 바치면서 긍휼이나 정의나 그리고 믿음 같은 걸 포기했을까? 아마 좀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 잘 보일 것.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보다 이웃에게 잘 보이는 거 그거 별로 시원치 않죠. 이웃에게 뭐 잘해봐야 그건 사람이고
인간이라는 건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메리트를 보지 않는다. 마치 그 뇌물 주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옆에 어떤 사람이 굶는데 그 사람 굶도록 먹여놓고 놔놓고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돈 갖다 주니 그게 뇌물 아닙니까? 뇌물을 왜 줍니까? 그 뇌물 받는 사람 사랑해서 뇌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그걸 통해가지고 득 보려고 뇌물 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뇌물 드리듯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별 수 없다. 이게 뭐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죠. 이게 뭐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하급 종교일수록 이게 강하고요. 우리 성경의 그 종교 말해 우리 기독교는 이민조서는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독교가 하급 종교화되면은 마치 무당 종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기복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게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무당 종교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불교도 타락하면 그렇게 되고 하여튼 무슨 종교든지 타락하면은 기복신앙으로 되고 그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셋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11조를 바치는 것이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돈도 적게 들고 훨씬 편하다. 사실 11조야 뭐 10분의 1 그건 뭐 대단한 게 아니죠. 사실 뭐 우리도 요즘 11조 많이들 드리지 않습니까? 이 소득의 11조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힘들어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약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 사람을 늘 돌보는 것 그거 참 어렵죠. 밑도 끝도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정의롭게 행동한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체해를 안 끼친다. 현대 사회에서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아니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항상 그렇게 아주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저도 최근에 무슨 제 전기 자동차를 좀 구입을 하려고 이 정부에서 돈을 많이 도와준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환경하고도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 근데 이게 내가 사는 이 광주에는 10대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경쟁이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여튼 선착순으로 신청한 사람이 된대요.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동차 딜러한테 이제 신신 부탁을 해가지고, 당시 아주 9시가 땡 하면 즉시 해가지고 좀 하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행 연습 다 하고 그 경쟁 아닙니까? 경쟁. 그래가지고 겨우 됐어요. 겨우. 기분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참 다른 사람에게 일체해도 안 끼치고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광주에도 내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정부의 보조를 내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가 덜 걸리는 것도 사실 별로 공정한 거 아니죠. 그렇게 신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참 해를 안 끼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11조 달랑 갖다 바치는 거 그거 편합니다. 계산 딱 해가지고 11조 갖다 바치고 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됐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럼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고 신실하게 행동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밑도 끝도 없고 자 삼박하질 않아요. 일생 동안 자꾸 양심의 가치만 받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 바쁘고 딱 소득의 11조 딱 갖다 바치니까 아주 깨끗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 요즘 유럽에 가면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 사람들 말하는
뭐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 가운데도 그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 편해요. 말하자면 이슬람 교도가 되면은 5가지만 지키면 아주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알라는 하나뿐이고, 즉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모하메드는 그 유일한 선지자다. 그 다음에 고백하고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자선을 행하고 라마단을 지키고 메카에 순례를 합니다. 요 5가지랍니다. 파이브 필러라고 요거만 딱 지키면 무슬림 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삼박해요. 그러니까 뭐 좀 복잡하게 우리 기독교처럼 말이죠. 뭐 이웃에게 뭐 사랑을 베풀어라, 다른 사람께 정직해라. 아니 너무 복잡해. 우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슬렘 교도 보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참 그게 종교인이라 할 수 있을런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 도무지 그 모슬렘 국가의 그 여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바보들이다. 왜 가만히 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퇴물로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처럼 하면 큰일 안 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앞에 말한 것도 다 싫어하셨지만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입니다. 화의 실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딱 하나, 외식.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 23장에는요, 이게 7번이나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외식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외식이 왜 필요하냐? 왜? 뭐 모든 사람 어느 정도 외식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저 같은 사람, 여기 사람들이 가장 이제 외식의 유혹을 많이 받는 말이에요. 뭐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단순히 뭐 수학이나 물리학 가르치면은 그렇게 올바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죠. 저 인격자라야 무슨 수학 잘 가르치고 물리학 잘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저처럼 윤리학 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 말은 아주 거창하게 하고 행동 개차만 같이 하면은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종교와 윤리 이런 쪽은 가르치는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뭐 인성교육 모두 떠드는데요. 좋은 책 읽으면 인성교육 되는 줄 알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책 가지고 인성교육 되지 않습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몸을 보여야 인성교육이 되지. 그러니까 암만 좋은 말 많이 해도요. 교사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행동하면 우리나라에 절대로 인성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을 제일 맡기는 사람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 정도의 차이만 있죠. 모두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 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의 외식, 지도자들, 특별히 윤리나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 이 지도자들의 외식, 이건 참 역겹죠. 모든 외식은 역겹습니다만은 특별히 지도자들의 역겹, 그 외식, 더군다나 윤리를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외식, 그건 더 참 역겹다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섬기는 거다. 이게 맹인된 지도자라. 왜 맹인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맹이니까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정말 가장 중요한 정의라든가 혹은 뭐 진실함이라든가 긍휼은 무시해버리고 11조만 잘 갖추면은 하나님께 올바로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맹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참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또 오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자가 잘못 가르치면, 아니 뭐 다른 학문은 책을 읽고 뭐 해가지고 자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학문의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는 자기의 가르치는 것이 절대가 아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칼 막스의 뭐 글을 읽어봤는데요. 칼 막스가 굉장히 겸손했대요. 저는 그거 아주 놀랐어요. 칼 막스가 원칙을 삼은 것이 뭔가,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 거기에 자기의 이론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소위 막시즘이라는, 막스주의라는 걸 만들어냈을 때 막스는 자기 사회에게 나는 막시스트가 아니다. 아주 유명한 발언이에요. 나는 막시스트가 아니다. 나는 막스주의자가 아니다. 막스가. 막스는 자기 이론이 절대화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야 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만 뭐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틀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종교지사는 그래도 뭐 듣는 사람들이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엉터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이제 세습을 하려고 교인들이 그 공동의회를 했는데 70몇 프로가 찬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20몇 프로가 반대한 것만 해도 기적이라 그래요. 본래는 한 99%가 찬동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70몇 %밖에 찬동을 안 했는지 그거 참 대단하다. 그 정도로 얘기하겠다. 거기에는요, 유명한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 의사 무수히 많습니다. 다 잘 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 말에,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 따라서 아멘 하면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모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그런 잘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외식이 될까요? 11절 잘 바치고 무슨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신실함을 무시하는 것이 왜 외식이 될까요? 왜 예수님이 이걸 외식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11조 바치는 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시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11조를 바친다. 그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리고 그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 자기가 이렇게 개인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고 귀찮고 힘드는 것, 그건 무시를, 그리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마 예수님이 이걸 외식이라 그렇게 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말은 참 잘하네. 예? 말은 참 잘하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행동 개차반 같이 하면서 말은 잘하네. 근데 이건 사람들이 또 더 심각한 것은 말은 잘하네 하는 것도 모르고 말하자면 나를 전혀 모르고 내 말만 들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따르면 더 심각하죠. 차라리 제 친구는 말은 잘하지만 행동은 개차반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그래도 덜 속겠죠. 덜 속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 그 말이 더 확실하게 이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더 오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을 정말 들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제가 무슨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제일 큰 고민이 외식. 네, 한 번은 우리 이율약하는 동료한테 나는 위선자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니 그 친구가 지금 만나게 하면 헤이 위선자. 그때마다 이제 끔찍 한대요.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무슨 좋은 말 할 때마다 속으로 또 위선자였구나. 저 사람 또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참 정치하게 괴롭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외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만큼 외식을 많이 하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한국이 개인당 화장품 소비가 제일 많대요. 성형입니까? 정형입니까? 성형 수술이죠. 얼굴 예쁘게 만드는 거. 세계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옷도 우리 한국인만큼 멋있게 입는 사회가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 사람도 우리 한국만큼 그렇게 멋있게 못 입습니다. 파리 사람들은 뭐 좀 다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외식에 관한 우리 한국은 반년 앞서가고 있어요. 이 가게를 보니까요. 저 스페인에 얼마 전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 가게를 보니까 이 입구는 별로 넓질 않아요. 말하자면 바깥에서 볼 때 이 길에 차지하고 있는 길은 아주 짧아요. 들어가면 쫙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별로 큰 가게가 아닌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가게. 우리나라는 참 이렇습니다. 밖에 드러나오는 부분이 훨씬 크고 아주 얕아요. 모든 게 지금 보여주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외식할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외식이 신앙생활의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가령 주일 예배 꾸준히 잘 참석하고 11조 혹은 헌금 잘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찬송 열심히 하고 그래 가면 나는 훌륭한 신앙이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새벽에도 매일 하고, 뭐, 새벽에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나머지 호박 하나 따가고, 그랬던 거 있습니다. 응? 근데 뭐 호박 하나 따는 건 괜찮고, 그러나 새벽기도 빠지면은 이건 뭐,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신앙생활을 이 외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아예 예배에 참석하지 말자. 응? 11조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찬송을 부리지 말자. 그래야 내가 더 진실해질 거 아닌가? 그게 하나의 해결책일까? 저는 그건 잘못된 문제의 잘못된 해결 방법입니다. 그 형식의 내용을 채우려고 애를 써야지 형식 그 자체조차도 제거해버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또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형식 자체조차도 없어버리면은 끝나버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던 교회 엄청나게 엄해가지고 성수주의를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하여튼 12시가 딱 되면 토요일 12시가 딱 되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쳐다보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12시가 딱 되면. 그때도 책 탁탁. 다음 주일날 밤 12시까지는 일체 공부를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고3 때 이제 소위 대학 입학 시험 그때도 하여튼 12시만 되면 딱 공부를 하는 거죠. 주일 하루 종일 신나게 놀죠. 뭐 저는 이제 대학에 입학 시험 보러 갔는데 똑같이 수험 번호를 주일날 내줘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수험 번호 받았어요. 월요일 9시부터 시험인데 월요일 한 8시쯤 가가지고 수험 번호 달라 그랬더니 뭐 직원이 굉장히 화를 냈거든. 미친놈이라고. 수험 번호 안 받는 무슨 시험 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정말 참 시험 못 볼 뻔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성수주의를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죠. 내가 뭐 주일 하루 주일도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덕으로 하루 잘 쉬었기 때문에 공부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됐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주일날 공부했더라면 대학에 합격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도 그랬더니 우리 아이도 그랬습니다. 일체 공부를 안 하더니 그래서 뭐 자기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형식을 무시하라 그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내용이 들어가야지. 형식 그 자체로 만족해버릴 그런 위험을 우리가 유혹을 항상 받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하나는 좀 가깝다. 이게 뭐 완전히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항상 어느 정도의 간격은 있게 마련인데 이 간격이 이제 어느 정도 크냐 적으냐 그게 문제고 이 간격을 키워놓고 이걸 정당화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좀 부족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항상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저는 참 항상 그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이 몸 너무 좀 나타내고 중요시하고 올바로 살지 못했다. 그런 이 가책을 항상 받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점에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 특별히 외식과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마르틴 루터의 글을 하나 보니까요.
마틴 루터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되는 거다. 독일 말로 I Christ is in there then. 그래서 항상 영어로 말하자면 A Christian is in becoming. 그리스도인은 되어 있는 것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물론 뭐 이게 그 우리 신앙의 전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아주 크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고 우리 주 유혹과의 싸움이고 특별히 외식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저녁을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뭐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만 이런 반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진실했는가? 내가 진실했나? 그리고 오늘은 좀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정도라도 보는 만큼이라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실진데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모든 죄악 용서해 주옵시고 도말해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도움을 주시옵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